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인공 됩시다 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또 이 강화 지역 또 여러 모든 곳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관악대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하라. 지난주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만 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있지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꼭 부흥을 구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한 주이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쁘게 지내며 하나님 이제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성도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방에 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제가 보내고 그 밤에 저는 그냥 제 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지난주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다음에 또 다른 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깊이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자,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지금 자기의 현실 앞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 한번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죽었어야 될 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쭉 나일강을 지나서 애굽의 바로가 2살 밑에 아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자기의 딸 애굽의 공주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살려주셔서 거기서부터 애굽의 왕자가 되는 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삽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40년 앞서서 그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이 불 때, 그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장인 이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순간순간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딜 간다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여기서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박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다른 거 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암흑 같은 현실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골목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이 가득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 이러면 그냥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교회의 어떤 행사가 성공하거나 새신자가 막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열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책 읽다가 제 책방에 책꽂이에 딱 있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자, 빨간 것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흥이란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입니다. 네, 부흥이란 뭔가가 어떤 숫자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의 또 다른 반복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 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부흥은 오순절의 재현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내가 뜨거워져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얘기구나.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모여서, 집사님, 나는 하나님을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났어. 권사님, 나는 이번 주에 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역사한 것을 만났어 하면서 나누는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흔드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인 보너스도 아닙니다. 부흥이 없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부흥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부흥을 구해야 할까? 여러분, 부흥이 없으면 신앙이 곧 무너져요. 여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확 불어다가 코앞에 떨어뜨려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통닭을 늘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부흥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백성들은 방해했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은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점점 종교 모임으로 변질되어 세상과 같아질 것입니다. 부흥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채워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흥이 있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을 지키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고요,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부흥이 사라지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요즘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강화중앙교회 나갔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안 다닌대요. 1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청년부 이후에 교회를 떠나갔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놀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가슴 아팠어요. 부흥이 사라지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이 사라지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흥은 생존입니다. 오늘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모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모두 여러분들 삶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외쳤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 더 강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더 강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들여다보세요. 모세는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회막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과 가마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18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더 깊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갈망이 생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13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더 깊이 주를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그렇게 끊임없는 갈망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 2월 16일 주일날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왔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출근 여기에 잠깐 예배 와서 출석했다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는 발걸음 속에 새 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더 깊은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는 즉시 반응했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 글을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광야길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지금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길들을 또다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이 한 80년대까지는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저도 어릴 때 아주 여기저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기 앞에까지 나왔고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들 다 많으시죠? 아니, 그때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요즘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요? 그때는요, 우리들의 삶이 다 어려웠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시국이 어려웠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어려운 시국 속에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엎드렸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셔서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하고 일어나게끔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표현 있죠. 등 따뜻하고 배불러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멈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화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손을 얹고 내 자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 자리에 냉랭하게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강화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 로마의 박해의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위협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깊은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아유 목사님 그냥 언젠간 부흥 주시겠죠 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부흥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지금 갈망하고 지금 부르짖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수년 내라는 말이 저 부흥을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부흥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부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부흥을 위해 다 같이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요, 부흥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더 늦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아유, 김권사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냥 핏줄을 높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기도 조금만 있다가 해도 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네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여러분, 부흥을 미루는 순간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 안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기도할게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또 만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점점 식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흥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보여 주시옵소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매 순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부흥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부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여러분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봉도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먼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소제목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부흥의 불씨는 기도로 타오릅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가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선주 장로가 평양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저기도 일어나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래서 평양 땅이 다 바뀌기 시작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불씨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가정에서도 혼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결단할 그 순간부터 부흥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부흥을 구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실 건지 아니면 모세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부흥을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 만족스럽습니까? 이대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깊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가족이나 속도원들 속회 끝나고 나서 5분간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없다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우리 속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오늘 설교 좋았네 하고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주여 면하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